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소요리 문답 5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5문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소요리 문답 5문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즉 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불가지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론적 무신론은 그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그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가 반드시 변화가 되고 회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적 무신론은 별로 무섭지 않지만 무엇이 가장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도 섬겼습니다. 오늘날 이런 실천적 무신론이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신론을 말씀을 드렸고 범신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신론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말하면 그것이 이단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서 더욱 예배자로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 위로 계신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 위로 계신다. 한 분이시나 삼 위로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텐데 혹시 5문과 6문 준비가 되었나요?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에 힘써야 될까요? 그리고 또 제가 몇몇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오늘도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에 설교를 하니까 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니까 몇몇 분들은 벌써부터 너무 어렵고 따분하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입니다. 그런데 몇 위로 계신다고요? 삼 위로 계십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의 후예자이자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의 교리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어려운 교리이다. 그리고 이 교리야말로 전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삼위일체 교리는 매우 어렵고 따분하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답을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곳곳을 찾으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문화의 거리 국민은행 앞에 가보면 거의 한 일주일에 3-4번 정도 그들이 오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서가지고 가판대, 즉 파수꾼이라는 잡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제7일 안식교도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물론 몰몬교도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공격을 받았고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하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일성. 단일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몇 분이라는 말이에요? 한 분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살아계시다, 참되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경 인물들과도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게 나오거든요. 우상도 형상이 있어요. 우상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등이 있고 발이 있지만 그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들은 모두 다 가짜이고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분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단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하나님을 삼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위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삼위.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가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이 복수라는 말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뭐 하나님이 두 분인지 네 분인지 10분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11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에서도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한 분 이상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인지 7분인지 9분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서두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예화를 설명하면서 이 삼위일체의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이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세례를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 지금 세례터에 계시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요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러니까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니까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가지고 돌 베개하고 잠을 자요. 그가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사건이 지금 요단강 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혼신 예배 때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도 보니까 몇 위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3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단일하신 하나님, 단일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몇 위로 계신다고요? 3위로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저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삼위일체 교리가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물론 그 선생님이 이단성이 있어서 그렇게 잘못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설교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저는
김민기 강도사입니다. 점천제일교회에 오면 김민기 강도사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교회 뒤에 있는 사택에 가면 저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엘이 아빠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 고향인 울산 부모님의 집에 가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됩니다. 김민기는 한 사람인데 강도사가 되기도 하고 하엘의 아빠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네요. 예로부터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역할극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장소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 역할극처럼 때로는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 분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그 모든 것이 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체론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세 위격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여러분들이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그 형용사들을 다 갖다 붙여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무슨 삼위일체라고요? 본체론적 삼위일체.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체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동일 본질. 똑같다는 거예요. 세 위격이 모두 다 똑같은 세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위격의 본질은 성부는 성자와 다르지 않고 성자는 성령과 다르지 않고 성령은 성부와 다르지 않고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삼위일체, 본체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325년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왜 정죄를 받았는고 하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본체론적 삼위일체 동일 본질 이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없이 성부 하나님만 계실 때가 있었다라고 그가 아리우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았죠.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아리우스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피조물로 인정했습니다. 우월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동일 본질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다. 동일 본질이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거든요. 신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뭔가 조금 구별이 가는 것 같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자 하나님한테 저기 가서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뭐 성육신에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뭔가 성부 하나님이 조금 더 강력하고 뭔가 조금 더 성자 하나님이 좀 약해 보이고 구별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데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로 넘어가 보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 평강의 왕, 고난의 왕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통한 예언인데 아기가 낳습니다. 날 것입니다. 그 아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성경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분명한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96장으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성령님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대로 믿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믿지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 때 은혜가 굉장히 충만할 때 벌어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만 피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개념 정리를 우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떤 인식이 있냐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에너지, 힘,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핸드폰을 자주 쓰다 보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충전해야 되죠. 마치 성령 하나님을 그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좀 몸이 아프거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좀 힘이 들거나 시험에 들거나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어떠한 절대적인 힘,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랑 여러분들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란 어떠한 힘을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초월적인 힘, 에너지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동등한 이 본체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은혜가 넘친 나머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은 이 사도들이 이 사람들의 재산을 가지고 유용하게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4장 말미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장을 넘어가면서부터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 부부 역시 초대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죠? 우선 이 부부의 행동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좋은 행동입니까? 좋지 않은 행동입니까? 굉장히 좋은 행동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마 부부 싸움하고 난리가 날걸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속인 것입니다. 교만해서 속였습니다. 누구를 속였습니까?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네가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속였는데 이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부나 성자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제 아리안주의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몰몬교, 제7일 안식교 이들은 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분의 영상을 보시고 책도 사서 보시고 은혜 아니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에 송기철 장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치유하시는 성령님, 이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신학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들고 온다는 게 깜빡했는데 2020년 지지난달에 있었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에서 나온 이단백서 책자가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책자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 송기철 장로가 인도하는 이 집회, 세미나 여기에 참석 금지, 교류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송기철 장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클레시아 찬양팀을 인도를 하면서 요즘에는 부르지 않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그 찬양 가사의 후렴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송기철 장로가 이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분이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능력 전이 이런 것들 신사도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송기철 장로면 여러분들이 저희 집회에 왔으니까 성령 받고 싶은 사람 일어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 이 송기철 장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성자,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한낱 피조물이 하나님께 명령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께 명령해서 원하는 대로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끔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어요?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목요일 날 또 이 집회를 찾아봤어요. 이 집회는 말씀을 드린 대로 신사도적인 빈야드 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데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이단백서 이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치 체면술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유도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회 영상을 보면 이 송기철 장로가 가운데 서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빙 서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서 있고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고 고개를 들고 몸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송기철 장로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신학이 극단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학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의 신학은 죄사함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죄사함 더하기 치유가 동반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복음에 이른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를 보신다거나 그 책을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저희 청년부 대구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제 청년 한 명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는데요.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놀랍게도 평택대학교의 한 신학교 교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실제 영상에도 있어요. 청년들과 같이 신학생들과 같이 큰 음악을 틀어놓고 막 찬양을 하는 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면서 랄랄랄라 말랄랄라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앉아있던 거기 예배에 참석했던 신학생이든지 평택대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랄랄랄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 따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방언이 임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잘된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틀렸습니다. 제가 이 단위에서 이름들을 밝히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단에서는 이 방언 받는 것 자체를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서 구원이 있지만 두 단계가 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다르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을 꼴통 보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경과 다른 것을 믿지 않거든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성경과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동들과 사역들과 설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니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모든 것이 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제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슨 론적 하나님? 본체론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세 위격이 계시지만 하시는 사역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따로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과거의 사건을 오늘날 나의 것이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의 작정, 성자의 실행, 성령의 적용.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날 이 사건이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삼위일체라고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 본질이시고 본체론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소요리문답 5문과 6문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눈을 감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사도신경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약 70% 이상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것을 제가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본체론적 삼위일체.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각각 하시는 사역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삼위일체요? 경륜적 삼위일체. 성부의 작정, 성자의 실행, 성령의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강도사님, 본체론적 삼위일체가 사실은 뭔지 잘 모르고 경륜적 삼위일체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도 뭐 적어놔도 까먹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교리들을 계속해서 들으실 때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를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 안 하던데 우리 강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라고 한 단계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단편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100%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해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륜적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본체론적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성령님은 무슨 힘인지, 에너지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온전히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맹목적인 신앙인으로 남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